옛날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어질고 참한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을 받들며 헌신했다. 항상 남편은 아름다운 아내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죽더라도 다른 아내는 얻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약을 쓰고 의원을 찾아가도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렇게 1년간 시름시름 앓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내는 죽기 직전 남편에게 유언을 남겼다. 제가 죽거든 묻거나 화장하지 마시고 내장을 꺼내 쌀을 채운 다음 온몸에 옷을 칠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여? 몸을 쌀로 채우고 몸에 옷을 칠해달라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 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불당을 만들어 그 안에 저를 앉혀주시고 두 손에 징을 쥐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죽어서도 당신과 집안의 안녕을 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꼭 불당에 찾아와 주세요.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니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대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낸 다음 쌀을 채워놓고 온몸에 옷을 칠한 뒤 손에 징을 쥐어 불당에 안치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불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면서 명복을 빌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슬슬 다른 여자 생각이 났다. 친구들도 이쯤 하면 됐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하라고 부추겼다. 그리하여 남편은 결국 어린 여자를 만나 재혼했다. 그러면서 마당의 불당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서 어영부영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보름쯤 되었을 때 새로 얻은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더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제발 저와 이혼해 주세요. 영문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무조건 이혼해달라고만 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고 계속 조르는 부인에게 남편은 결국 이혼장을 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몇 달이 지난 뒤 남편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 둘은 꿈같은 신혼을 보냈지만 그녀 역시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혼인은 무효라고 말하며 집을 떠났다.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자 남편은 스님을 불러 법회를 열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의식을 치렀다. 유명한 스님을 큰돈을 들여 부른 탓인지 나름 효험이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부감을 찾았는데 주변에서 소문이 난 탓인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처자가 없었다. 대신 가난한 집에 딸 많은 예외였는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녀와 또다시 재혼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고 재혼한 아내가 하녀들과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집안에서 낯선 징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징소리가 차츰 크게 들리더니 마침내 문 앞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커졌다. 놀란 새 아내와 하녀들은 장지문과 창을 닫고 옹기종기 모여 부처님에게 도와달라고 빌었다. 모두들 간절하게 빈 탓인지 종소리는 문 앞에서 딱 멈췄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어서 차마 들어갈 수가 없구나. 대신 내 한 가지 말을 전하마. 너는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해 달라고 하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전 부인들 역시 그렇게 하여 집을 나간 것이니 너 또한 그리하거라.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할 경우에는 너의 목숨을 가져가도록 하겠다. 내 말 명심해라. 겁에 질린 새 아내는 그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문 밖의 징소리는 차츰 잦아들었다. 간신히 기운낸 아내는 문을 빼꼼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온 몸이 새카맣고 한 손에 징을 들고 있는 귀신이 보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자 울면서 이혼해달라고 말했다. 남편도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 물러서지 않고 그녀에게 이혼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그렇게 한참을 보채자
그녀는 무서워하며 말했다. 사실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손에 징을 든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혼하라고 말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라니 헛것을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로 봤다고요. 온몸이 검은 귀신을요. 남편은 징을 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당에 있는 전 부인을 떠올렸다. 그는 거듭 재혼을 하면서 불당에 가서 아내의 명복을 빈 지도 오래되었다. 그래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유명한 스님을 불러 법회를 열었고 불당에 부적을 붙여 죽은 아내가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하자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이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악몽 같은 징소리가 들렸다. 아내와 하녀들은 저번과 같이 문과 창문을 막고 모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이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내 말을 무시하다니.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으니 내 오늘 너를 살려둘 수는 없구나. 부처님께 빌어도 소용없다. 그리고는 징소리가 들리더니 하녀들이 하나둘씩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장지문이 열리더니 새까만 귀신이 들어와 순식간에 새 아내의 목을 꺾어버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새 아내의 죽음을 목격하고 망연자실했다. 그런 그에게 하녀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렸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격분하여 불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시신에 마구 발길질을 가했다. 순간 아내의 시신이 번쩍 눈을 뜨더니 남편의 목덜미를 물어버렸다. 남편은 이리저리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어찌나 강한지 죽은 아내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달빛찌기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할 겸 무서운 일본 기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인이 내장을 빼고 쌀을 넣어달라거나 온몸을 옷으로 칠해달라는 등의 이상한 유언을 남겼을 때 들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야기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어쨌거나 유언을 들어준 뒤 그녀가 질투 어린 귀신이 되어 남편의 새 부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이야기였는데 단순히 질투라고 보기에는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질투보다 남편에게 자신이 잊혀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귀신이 된 것 아니었을까요? 뭐 귀신이 되면서 남편이 자신을 더 두려워하기도 했지만요.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